어, 언젠가 저희가 어렸을 때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죠. 그러다가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이런 안전장치의 말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되게 세련되게 그 다음에 흰밥과 같은 쌀을 드린다면 저는 오늘 와서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죠? 영양밥 또는 내일은 현미밥 같은, 또 때로는 거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좀 더 은혜가 되는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먼저 여러분에게 좀 안전장치를 좀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잘하시죠. 오늘 또 제가 미숙하지만 말이 또 거칠고 또 때로는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오늘 은혜 가운데 좀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좀 읽었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유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어떤 시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물론 아닐 거고요. 사사기일 수도 있고 열왕기일 수도 있고 또 사도행전 같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죠. 사도행전 같은 시대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요, 소아시아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중에 그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다 각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먼저 칭찬을 받았던 서머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렇게가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책망만 받은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 우리 사랑빛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서머네 교회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그 비결을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요, 모든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요, 특히 서머나 교회는 좀 더 심한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요, 모든 시민은 황제를 위한 신전에서 분향을 해야 됐고요, 분향을 마친 후에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라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는요, 종교라기보다는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투옥되거나 유배되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이를 거절했고 그에 따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좀 편하게 섬기고 있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면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에 고난을 받는 교회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잘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는 시대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크기와 종류만 다를 뿐이죠. 고난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장차 미래에 언젠가는 그러한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고난을 받는 교회에게 의뢰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장 9절의 말씀을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좀 다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의 자격도 잃었고요,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경제적으로 되게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는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을 되게 엄하게 다뤘습니다. 그 결과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투옥되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좀 이러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처럼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서만학교회는요, 극심한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주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올해가 선교지에서 보낸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안식년으로 돌아왔지만 안식년으로 돌아오면서 아마 뭐 감사와 이런 사역의 간증거리가 많았어야 되는데 올해 참 기억해 보면 어려운 일들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억울한 일을 좀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억울한데 사실은 이게 아닌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여러분, 한국의 천만 관객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요, 노년의 황정민 배우가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그 영상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이만하면 내 잘 살.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주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야, 내가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신답니다. 나의 환난과 억울함과 궁핍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의뢰해 주시는 것이지요. 또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말씀에 모순이 있지 않죠?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은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교회를 보고 엄청난 부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서머나교회는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은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깝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의
고난과 교회의 거룩은 반비례하는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요, 교회는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사라지고 안락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교회는 타락해져 갑니다.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깨우기가 쉬운 때입니까? 아니면 안락함으로 잠들기가 쉬운 때입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명령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약 여러분이요, 고난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을 보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난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서머나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욥의 고난을 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욥은요,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하늘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었죠. 욥이 받는 고난 뒤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요, 사단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자랑하고 날뛴다 하더라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정하신 것이지요. 욥에 대해서는요,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서머나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이 무엇입니까? 교회 전체가 아니라요, 몇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1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시간이 되겠지만요, 그 기간이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 여기는 지금 세번역 성경을 읽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개역개정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난도요, 우리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요, 우리를 더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일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10일 후에 날이 있는 것이죠. 11번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요, 이어지는 또 하나의 주님의 명령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주신 명령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들은요, 서머나교회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충성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요, 충성은 믿는 자의 특징이며 교회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합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 죽음조차도 충성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고난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일일 것입니다. 고난이 아마 그 일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요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아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셨죠. 그리고 그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보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것인지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고난이 가져오는 훗날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고난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명예입니까?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면요, 주님이 명하신 일과 관계가 없다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헛된 것에 충성하라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는 적당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어떠합니까? 적당히 하라는 말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고 그리고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고난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섬기셨습니까? 적당히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적당하게 사랑하면 될까요? 힘들지 않은 만큼, 고난이 없는 만큼 적당히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서머나교회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머나교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처럼 좀 세련된 설교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또 고난을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선교지에 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삶이 참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골 산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좀 사려면요, 옆에 시내에 큰 시내로 가야 되는데요, 이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큰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낭떠러지고요, 길이 꾸불꾸불하고 낙석도 있는 길이지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시내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서 지금 한 4주 정도 잠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이 다양한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회하는 길도 빠른 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사랑빛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충성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